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강이 벌써 됐는데, 오늘의 강의한 내용은 사막의 대의, 그 다음에 정신수양의 대의하고 일상수행요법의 대의, 그것까지 하고, 또 일상수행요 1조까지는 다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를 조금 다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되게 이제 그 교리의 원리 부분은 다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그 수행, 실천하는 부분을 다뤄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교리도가 있는데, 교리도에 보면, 그 법신불 일환상 아래, 오른쪽에 보면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사막 나오고, 8조가 나오고, 무시선, 무처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원상의 수행을 배웠는데, 일원상의 수행이 뭐냐면 진공묘유의 수행이라고. 진공묘유가 일원상이거든요. 일원상의 수행이다 있어요. 그 문에 사막 8조가 있고 무시선, 무처선이 있는데, 그럼 일원상의 수행하고 사막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요걸 공부하는 무시선 무처는 이제 다음 학기에 공부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원상의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원상의 수행,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번받아서 그 다음에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그랬군요.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그게 이제 그걸 견성 공부라 그래. 일원의 원리를 깨닫는 견성 공부고, 또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기르자는 것이며, 그 일원의 체성을 지키는 양성 공부라 그러고,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 그것은 바로 일원과 전만을 실행을 하는 설성 공부나, 이렇게 이게 일원상의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원상을 채받아서 번받아서 이렇게 한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번받는 공부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번받을까 하는 방법을 내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일원상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채받는 공부고, 그 속에 들어있다. 왜냐하면 내가 법신불 일원상이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일으키면 내 본성, 내 일원상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쉽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일원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 했는데, 그걸 우리 사막에서 사리연구에 해당한다 이거죠. 일원의 체성을 지키는 것을 양성이여 정신수양에 해당하고, 일원상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공부를 솔성인바 작업치사에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이걸 해, 정, 개 이렇게 개정의 사막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사리연구, 정신수양, 작업치사 사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원상 수행과 이렇게 보면 사리연구, 이 사막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생겼는데, 한번, 요 전에, 우리 요번에 이제 대각개교질의 전산 정법사님께서 그 법문을 내주셨어요. 4대 강령을 법문을 내주셨는데, 그 중에 정각정행 법문이 일원상 마음공부로 되어 있어요. 그 일원상 마음공부에 붙여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읽고 연마해 보시는데, 6강 때 4대 강령은 자세하게 공부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원불교의 수행은 일원상 수행인데, 견성, 양성, 솔성인 바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게 작업치사인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일원상 수행과 사막이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별다른 일이 없어요. 없으면 절에 들어가든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항상 내 법신불 원만구족한 내 법신불 내 자성을 키우고 알고 발견해서 사용하는 그 공부만 하면 얼마나 세상에 아주 너무나 좋은 대상이죠. 절에 들어가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자기 자성을 깨쳐서 길러서
키우는 공부. 옛날 스님들은 다 그 공부하고 있어요. 수녀들도 다 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늘상 자기의 견성장소 솔직만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더 생긴 건 뭐냐면,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냐면,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의 세력이 강성해져 갖고 정신 세력이 약해져서 이 사람들의 파란 고해가 극심해졌다. 특히 인류가 극심한 마음병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증세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이러스가 몇 차례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차렸잖아요. 그게 더 큰 게 온다는 걸 신호를 주는 건데 못 알아차렸잖아요. 기후변화도 계속 오고 있는데 못 알아차렸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마음병이 점점 심화가 돼서 우리가 신호를 줘요. 미국에서 막 갑자기 누가 막 총을 갖고 나한테 몇십 명 죽었다. 이게 엄청난 신호를 주는데도 우리가 자꾸 못 알아차려요. 이 못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거는 인류의 마음병이 병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준 신호를 자꾸 주는데, 이걸 그냥 놨다가 내중에 이 코로나19 같은 엄청난 재앙이 딱 따라오게 된다. 우리가 그걸 이걸 보고, 코로나를 보고 인류의 마음병을 알아차려야 돼요. 미국에서 갑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데 총 쏘는 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현재 못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런 인류의 마음병이 들었는데 그 마음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면 사막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건 이론상 수행인과 동시에 인류의 마음병 치료하는 의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생명의 마음병, 일체 생명을 건져내는 의술이고 인간의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술이라 이거죠. 사막이 이론상 수행인과 동시에 의술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먹을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옷 입지 않을 수 없고, 거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의식주가 없으면 못 살아가, 한 가지라도 없으면 못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육신에 있어서 이걸 삼강령이라고 필수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정신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 일심 아르마의 실행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심 아르마의 실행이 없으면 의식주하고 똑같아요. 못 살아가요. 우리가 의식을, 이러면 의식주를 구하고 직업을 하려는데 일심이 안 되고 자기 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르마리로 실행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일심 아르마리 취사가 아니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들도 먹고 살려면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갖고 실행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큰 사자가 왜 마지막에 어떻게 굶어 죽냐? 굶어서 죽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니까요, 아무리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해도 딱 잡으려면 놓쳐버려요. 몸이 느리니까 그냥 정신이 약해지니까 사슴은 도망가긴 잘 도망가니까 못 잡아내는 거죠. 젊을 때는 잡아냈는데. 그러니까 일심 아르마리 취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못 잡아낸다 이거죠. 그와 같이 일심 아르마리 취사, 수양연구 취사는 우리 정신에 있어서 살아가는 필수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삼강령, 정신의 삼강령에서 이거를 육대강령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건 이론상 수행인과 동시에 인류의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술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필수 강령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변해서 뭐가 되냐? 얼음이 되고 또 눈이 되고 비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본질은 물인데 막 여러 가지 서리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랬잖아요. 이 법진불 일원상이 변해서 이 우주 만유가 됐다. 법진불 일원상의 우주 만유는 응화신이라 이렇게 했어요. 응화신. 물의 응화신이 눈이요, 비요, 안개요, 이런 게 응화신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변해갖고 된 거라 이거죠. 그렇다면
일원상 수행에 응하시는 뭐냐? 그게 사막이라 이거예요. 일원상 수행이 현실에 나와서 이 일시마르마르 취사로 변해갖고 우리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일원상 수행은 물이 눈이 되는 것처럼 일원상 수행이 일시마르마르 취사가 돼서 막 우리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사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막의 본질은 일원상 진리예요. 속은 일원상 진리, 겉은 머리는 사막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뭘 갖고 있어요? 일원상 그 진리를 갖고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공부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걸 뭐라 하면 생명선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있어의 생명선이다. 그랬어요. 생명선이라는 게 사전에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존재나 방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 유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 의식주, 그러죠. 일시마르마리 실행. 없어서 살 수 없는, 이거를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대종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우리 삶의 생명선이다. 이렇게.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사막의 대의를 이렇게 마친 거죠. 짧은 시간에 마쳤어요. 정신수양의 대의를 또 해보자. 이게 간단하게 해야죠. 이게 다 갈 길이 멀으니까. 정신수양의 대의를 뭐냐 하면 우리가 사막 중에 1번이 이제 우리 정신수양이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수양이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신이란 이 정전에 나와 있어요. 뭐라?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동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은 뭐냐?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요란하면 그건 정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고요하고 또 흐리면 안 돼요. 뚜렷하다 이거예요. 뚜렷하다는 건 뭐냐면 보름달이 떴을 때 구름 한 점 없을 때 뚜렷한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다.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엉클어지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하다. 근데 정산정산이 그게 아니라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엉클어지지 않고 확실하다. 이게 뚜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다. 분별성이란 건 뭐냐면 분별이란 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우리 분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습성이 됐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좌선하려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나잖아요. 그게 분별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 생각 안 하려는데도 어떤 사람만 보면 막 속으로 막 뭐라고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분별성이라고 그래요. 누가 교수님이 나를 좀 야단을 치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속에서 막 쭝얼쭝얼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분별성이. 습관이 됐어요. 나는 좀, 이 교수님을 어떻게 존경하는 교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냐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인범위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막, 심하게 막, 야단하고 있어요. 원납교장 회장이라서 막 얌전한 거였죠. 근데 사람마다요, 무엇을 조금 나든 지금 속으로 막 야단 났어요. 막. 그게 분별성이에요. 분별성. 주착심은 그 중에서 마음이 가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딱 달라붙어요, 그냥. 애착이 딱 붙는 거, 애착이 딱 붙어요. 막, 미워하는 데 붙잡고 막, 어디 가서 자꾸 달라붙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떨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응? 그게 애착. 이게 주착심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없으니까 고요하고 뚜렷한 것이 그게 정신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양이란 건 뭐냐?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안으로는 분별하는 생각을 가라앉히고 주착심도 없이 하고 없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생겼냐? 밖으로 경계에 끌려서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최초는 경계에 끌린 거예요. 끌리니까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는 걸 안 끌린다 이거죠. 왜냐하면 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끌린 것이 경계 한번 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지 않고 우리 심지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 심지 속에 저장됐다가 경계를 만나면 탁 튀어나오는 그게 분별성이에요.
분별성이란 건 뭐냐면 과거에 언제 끌렸는데 경계로만 동했는데 동한 것이 저장됐다가 경계로만 다시 튀어나오는 게 분별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 심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장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자꾸 분별했던 건 다 저장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큰 슈퍼컴퓨터가 어디 있을까요? 내 생각에 아마 구글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어디다 저장했는지 막 슈퍼컴퓨터 수백 대를 아마 저장 있는 것 같아요. 슈퍼컴퓨터. 근데 슈퍼컴퓨터보다 더 큰 저장 장치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수십 년간 아무 생각을 해도 다 저장해놨어요. 다 저장해놨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저장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사람마다 하나씩 전부 구글보다 더 큰 슈퍼컴퓨터를 하나씩 다 갖고 다니. 이걸 다 저장해 있다가 경계만 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근데 이 나보다 더 큰 슈퍼컴퓨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왜냐면 모든 생명에 있는 그 전부 자성을 다 한목에 갖고 있는 게 법신불 이론상이니까 최대 모든 생명이 다 우리의 슈퍼컴퓨터는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 슈퍼컴퓨터의 브랜치예요. 거기를 하나 계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서울 대전에 가면 슈퍼컴퓨터 이게 있어요. 그러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마다 이게 계정이 다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근데 그거를요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요새 뭐 클라우드인가 뭐 해갖고요 뭐 다 쓸 수 있어요. 필요하면 막. 근데 이 큰 우리 법신불 이론상을 내가 이게 이 컴퓨터는 뭐냐면 아무리 큰 슈퍼컴퓨터도 많이 집어넣으면 꽉 차버리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차질 안 해요. 아무리 집어해도 안 차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게 생겼대요. 나 이런 컴퓨터는 뭐 백천억 컵을 집어해도 안 차요. 요 집어해도. 그러니까 대단한 컴퓨터를 갖고 있다 이게. 그런 거 알았나 몰라요? 저놈이 알고 있나 봐. 내가 슈퍼컴퓨터라니까. 무한대 용량을 구글보다 훨씬 상대도 안 돼.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신부 일환상의 브랜치라니까요. 브랜치를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근데 그거를 뭐냐면 그것이 저장했다 나오는 게 이 분별성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없이 한다 이거죠. 없이 해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기르는 걸 말해요.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거는 이제 뒤에 일상수행요법 가서 이제 할 거예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 하고 일상수행요법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정신수양을 하냐 하면 유정불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고 욕심이 있는데 사람이란 것은 배우고 보고 해서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걸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해서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정신 수양하지 않으면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가패신망도 하고 집안이 망하고 그냥 몸이 망하고 그렇죠. 번민망상과 분심철회라는 것만 억울해서 막 속이 타는 걸 말해요. 자포자기와 염세증도 나고 신경쇠약자도 생기고 실신자도 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긴다. 오늘날 그래서 수많은 이 정신 약한 사람이 너무나 늘고 있어요. 이게 수양을 안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수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파란 고해가 온다. 파란 고해. 우리 개구해동이 말하는 파란 고해가 딱 생긴. 우리 인류가 왜 파란 고해가 있냐? 정신 수양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나이도 먹고 하다 보면 자식도 생기고 하면 자식의 속색이죠. 그러면 이게 정신이 이게 해갖고 약해져갖고 언제 우울증 걸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뭐 나이 젊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언제 걸릴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정신수양을 해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정신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게 난데요. 난데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에요. 뭐냐 마음이 요란한 게 딱 가라앉은 자리가 정신이거든요. 정신의 아버지가 성품이 그보다 더 정신보다 더 할아버지. 근데 내 마음이 가는 것이 뜻이에요.
내 마음 작용이 이렇쿵저렇쿵 생각하는 게 다 이 마음 작용이, 뜻이란 마음 작용을 말해요. 히로에락 애워요. 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을, 성품과 정신의 말을 듣고 뜻을 운전하면, 혼자를 운전하면, 히로에락의 감정을 운전하면 이걸 수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와 성품과 정신의 말을 안 듣고 뜻, 히로에락에게 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 버려요. 요걸 정신이 흩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모든 문제는 마음이 성품과 정신의 말을 듣느냐, 뜻의 말을 듣느냐, 그 뜻을 내가 지배하느냐, 뜻에 지배당하느냐, 이게 히로에락에 지배되느냐, 지배당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수양하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 성품과 정신의 지도를 받아서 뜻을 지배하자는 거예요. 히로에락을 지배하자는 거예요. 그게 정신 수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내 히로에락 감정을 내가 지배를 하면 수양이 되는 거고, 지배를 못하면 아직 수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았으면 되겠어요. 근데 보통 때는 괜찮 멀쩡해요. 근데 이게 경계를 만나면 이게 요란해져갖고 가라앉질 않아요. 어디 가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건 경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가라앉아요. 누구한테 무슨 모욕을 들었어요. 그러면 안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가라앉기 때문에 수양을 해서 그런 때에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얻자는 것이죠. 그래, 모든 인류가 정신을 수양하는 데 치중해야 되나니 수양이란 육신의 밥을 먹이듯이 정신의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신 수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1번은 멈추는 거예요. 경계를 멈추면 50%예요. 그냥 50%가 된 거예요. 멈췄다면 50%예요. 안 멈추면, 멈춰서 어떻게 돼요? 물들지 않아야 돼요. 정신 수양 1번은 물들으면 안 돼요. 물들지 않고 통하지 않아요. 물들고 통하지 않는 것이 수양력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경계를 당하면 물들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통할 때는 경계를 내야 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통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안으로는 경계 따라 나가는 마음, 분별성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안으로는 경계 따라 나가는 마음, 분별성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해서 통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요 두 가지,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된 거예요. 예? 수양이란 무엇이냐?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다 된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은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멈출 줄만 아는 2분의 1은 되는 것이다. 너무나 쉬운 거죠. 응? 이런쌍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쌍을 재만든 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런쌍을 망각했구나, 이거만 하면 돼요. 근데 정신수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멈추기만 하면 된다. 멈추기만 하면 그냥 반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뒤에 가서 이거 다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읽고 가서 뒤에 가서 하겠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 시끄럽게 하고 정신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좌우가 내 정신을 흩어리는 거는 곧 접근을 하지 말아야 돼. 접근을 하지 말아야 돼. 예?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유튜브. 접근을 안 해야 되는데, 접근해놓고 그걸 가라앉히려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지배를 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접근할 땐 접근하고 그럴 땐 안 하고, 요거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해도 문제가 생기는, 모든 사물을 접근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담담한 맛을 기울일 것이요. 스마트폰을 접근해도 그냥 볼 것만 보고 가면 되는데 착심이 붙어요. 착심, 애착 탐착이 붙어서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담담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냥 팬시해요. 막 그러면 이게 수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첫째예요. 공부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봐서 시끄럽고 요란하게 하는데 내가 자꾸 접근을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착심이 붙어서 너무 재미를 붙이느냐. 요게 달렸단 말이죠. 요게 달렸어서 그거를 이렇게 길들이는데 해보자 이거예요. 저희도 보면 커피를 먹는데요. 옛날에 보면 설탕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저 쓴 거를 왜 먹냐. 그랬는데 이게 설탕을 먹어봤다 습관이 돼갖고 안 넣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 설탕을 안 먹어봤더니 냉정이 훨씬 더 맛있고요. 설탕 넣으면 이상해요.
그랬는데 이게 커피란 거는 마시면요. 중독성이 있어서요. 안 마시면 어째 허전하고 기분도 안 좋고 뭐가 이렇게 돼요. 근데 마시고 나면 막 기분이 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이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허상이다 이 생각해갖고 이거 안 먹어버렸더니 커피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한 3년 끊었어도요, 어떻게 한번 먹고 보면 또 이렇게 중독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커피란 건 담담하지를 않아요. 뭔가 이게 사람의 이게 기분을, 매력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은요, 이 요가 똑같은 거예요. 사물을 적응할 때 자관이 담담하다는 건 물 같은 거예요.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해야죠. 저도 사실 이게 할 때 좀 담담하게 해야 머리가 잘 들어가는 게 진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재미없다가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내가 좀 맛있게 하려고 이렇게 재미를 붙이는 거야. 공부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으면 안 되고 담담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교수님이 나같이 이렇게 재밌게 안 하잖아요. 그냥 무뚝뚝 해도 그냥 등록금 냈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그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담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마라. 이거 핵심이에요. 어디 가든 이게 정신수양 핵심이에요. 집중하라면 집중. 일심 집중. 그 다음, 마지막이 연불자선하라. 여가 있는 대로 연불자선하라. 요 네 가지는 정말 이 대종산이 밝혀진 좌우간 정신수양의 요체예요. 요 네 가지를 딱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정신수양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게 정신수양은 집중하는 거예요. 통일해야 돼요. 정신수양을 통일을 하지 않고 정신수양을 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편안하고 한가하다. 이거는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일심정력, 멈춰서 일심정력을 갖춰라. 정신수양의 극치는 통일된 마음이에요. 통일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수양을 잘하면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건 이제 내중에 이 시간이 없어 내중에 하고 이게 정신을 수양하면 수양력이 생기는데 수양력이라는 건 뭐냐면 경계를 당하도 요란하지 않는 끌리지 않고 요란하지 않는다. 어떤 경계가 와도 끌리지 않는다. 이랬어요. 육조대사가 육식이 아니비설신이가 육진 중에 색성양 미척법의 경계 속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물들고 섞이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수양력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천방경계에 돌아내도 유혹되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이 수양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경계를 와도 요란해지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그다음 섞이지도 않고 어떤 유혹 관계를 만나도 정신이 자주력을 서 있다. 요런 걸 한번 얻어보자 이거죠. 그렇게 이게 될 것이냐.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서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냐. 처음엔 저걸 어떻게 하냐. 제가 보기에는 수양력을 제일 거둔 사람은 이순신장. 우리도 보통 때 수양할 것 같죠. 적군이 막 10배 이상이 막 쳐들어오는데 생사가 걸렸잖아요. 절대부동했어요. 절대부동했어요.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냥 죽기로 됐거든요. 죽기로. 이 나라를 구하면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이 때문에 수양력이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말하면 이 절대부동하는 이런 수양력을 우리도 한번 얻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아주 우리 이순희 장군 롤모델이에요. 나도 그냥 해갖고 한번 이순희 장군같이 어떤 경계도 롤모델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참 문과 체질이라 막 이렇게 책 쓰고 이런 건 했는데 이 무과 이 무인의 정신은 내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전쟁 나면 얼마나 무서울 것 같고 막 그래. 그렇잖아요. 막 총 들고 싸우면. 근데 이순신 장군을 보고 저렇게도 안 무서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나도 한번 닮아가보자. 이게 자꾸 막 존경을 했더니요. 나도 한번 해보는 거지. 전쟁 나면 한번 싸워보는 거지.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내가 이 왜군이 쳐들어올 때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오민은 안 무서워할까 모르겠죠.
재판 가면 막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이게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수양력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수양력을 한번 길러보자 이거죠. 그러니 15분까지만 할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막 수행을 현실생활 생활 속에서 사막을 수행하게 하고 일원상의 수행, 견성양성 설성을 동시에 하게 하는 게 일상수행이에요. 1, 2, 3절. 현실 속에서 일원상의 수행을 견성양성 설성도 하는 것 동시에 또 뭐를 해요? 수양연구 취사를 해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비법이 일상수행요법 1, 2, 3절라니까요. 근데 일상수행 구조까지는 이게 교리 실천 강령이라 그래요. 우리 교법의 강령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를 실천하도록 하미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주하고 세밀하게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주해서 초범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표준이다. 이 일상수행요법은 우리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하게 하고 또 마음에 대조해서 나를 성인 만들어주는 이 대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상수행요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이게 매일같이 외우게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는 것이다. 일상수행요법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는 것이라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하게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피라는 것이라.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이렇게 매일같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속으로 내가 마음이 요란해졌는가 어리석어졌는가 글러졌는가 이렇게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일상수행요법을 그걸 하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외기하는 것은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요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수행을 매일같이 외우는데 그 글만 자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새기다는 건 마음에 담아서 깊이 담았다가 경계를 당하면 대조하라 있어야 돼요. 대조라는 건 뭐냐면 둘을 맞대어서 같고 다름을 비춰본다. 내 마음과 일상수행요법과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이 공부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대산종사님께서 정전마음 대조라고 붙였어요. 정전마음 대조.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 늘상 외우다가 경계를 당하면 일상수행요법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요란한 경계를 당하면 딱 떠올려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하고 내 요란해진 마음하고 원래 요란함이 없는 마음하고 딱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죠. 요거를 마음대조라고 하는데 이 정전의 원문을 갖고 딱 대조를 하라 이게 정전 마음대조 공부라는 거를 대산종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주일에는 지난 주일에는 일원상을 망각했구나 채받는 공부를 했는데 이번 주일에는 정전 마음대조 공부를 해야 돼요. 경계를 당하면 딱 멈춰갖고 일단 멈춰서 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다음은 이제 그만두고 세 가지만 해보세요. 세 가지만 해서 마음을 어디다 대조를 해요. 이 정전 원문 일상수행요법하고 내 마음 작용을 딱 대조해보고 요란함이 생겼구나 어리석음이 생겼구나 그림이 생겼구나 이렇게 대조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먹고도 그 앞에 이론은 이제 참조만 하고 핵심은 정전 마음 대조를 해라. 지난번에는 채받는 공부를 해라. 망각했구나 하고 요번에는 딱 경계를 만나 멈춰서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딱 대조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라 이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견성을 못한 사람이 견성한 효과가 나타나라 그랬어요. 견성을 못한 사람도 일상수행요법으로 대조를 하면 견성한 효과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필경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다. 요 공부를 하게 되면 자성의 원리로 견성을 하게 되고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마음대조 공부를 하면 내가 견성에 도달하고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탄종사님께서 꼭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보면 이제 이것이 일상수행요법이 공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만 설명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랬어요. 심지라고 했어요. 마음 땅이라고 했어요. 땅이란 건 뭐냐면 씨를 심으면 길러주는 게 땅이에요. 그죠? 땅이란 건 뭐예요? 이거 씨를 심은 대로 그냥 해줘요. 콩을 심으면 콩을 나게 주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내주고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안 내주고, 거기 땅이에요. 왜 그래 심지라고 했냐? 마음인데, 우리 마음인데, 여기다 악을 심어 놓으면 악이 자라나게 해주고, 선을 심으면 선을 자라나게 해주고, 그죠? 개정애를 심으면 개정애를 나오게 하고요. 원망심을 심으면 원망을 나오게, 요걸 저장했다, 딱 경계를 좀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심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봐주는 일이 없어요. 원불교 다닌다고 악을 심었는데 선을 내줘요?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응? 난 하느님을 믿으니까 여기다가 선을 심었는데 악을 내주, 아니 나쁜 걸 심었는데 좋은 걸 내주냐? 절대 그런 일이. 정확하게 내주는 게 심지라 이거예요. 근데 무한정으로 저장을 했다 무한정으로 내주는 게 심지예요. 이게 무한 슈퍼컴퓨터예요, 심지가. 그렇죠? 심전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심원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이거를 제8식 아래식이라고 유식학에서 6조 단계 함장식이라고 해요. 함장식. 뭐 이렇게 함장이라는 건 장이라는 건 이게 메모리 한다 해서 그래요. 포함한다. 여기 제일 이름이 함장한다 이렇게 했죠. 잠재의식 퇴장 탱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심지를 알아요. 심지. 내가 심지를 가지고 있다. 내 마음 바탕에 내 마음 땅인데 내 마음 바탕은 무한대 저장 장치라 이거예요. 뭐를 저장하냐? 선이고 악이고 있는 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저장해요. 제가 이제 좌선을 쭉 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릴 때 7살, 8살 생각이 막 나. 근데 그 뭐 이름도 생각이 다 나요. 옆집에 누구 이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그게 뭐 70년이 됐는데도요, 뭐 그림같이 생각이 나요. 뭐 이렇게 좌선 경기가 맑아지면 뭐 그런 생각이 나요. 그지 누구였지, 이름이 누구였지,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 그렇게 이게 심지라는 게 저장 장치가 기가 막히게 저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정신 맑아지면요, 그냥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로. 근데 더 맑아지면 전생 다 생각난대요. 부처님은 뭐 수학생 전 것도 다 생각이 나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학생 전 것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이 심지란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런 요란함이라는 건 뭐냐? 안으로 분별성과 추착심이 있는 거예요. 습관 따라서 저장했던 것이 분별성 추착심으로 나타나고 바깥으로는 경계에 끌려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경계에 술렁거리는 걸 말해요. 원인은 안에 저장됐던 것 같고 바깥에 끌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끌리면 요란해지고 안에 저장돼 있으면 요란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핵심은 바깥에 끌리는 거예요. 최초는 끌려서 생기는 거예요. 끌린 게 저장된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끌린 게 안으로 저장돼서 분별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초는 바깥에서 끌린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경계에 딱 끌리잖아요. 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요란함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수학할 때는 1:1 커렉스펀딩이라고 해요. 예, 공과대학은 알죠. 우리 수학 시간에 가면 처음에 대학 1학년 되면 1:1 커렉스펀딩부터 배우잖아요. 1:1 대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에 딱 끌리는 순간 동시에 안에서 탁 요란함이 생기는 거예요. 끌리는 순간. 어리석음도 생기고 그림도 생기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 마음 구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딱 심지에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원래는 요란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요란함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경계에 따라서 끌려서 요란함이 생겼다. 그 다음에 저장됐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여기 만은이란 게 뭐예요? 경계를 따라 요란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요란함이 없다, 요란함이 있다 두 가지가 모순되는데 만은이란 말은 뭐냐? 이미 있는 사실을 말하고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다른 사실이 나타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이게 구애되지 않고 요란함이 있는 것이 다시 생긴다는 거를 만은이란 말이 쓰는 거예요. 요 없건 만은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없다가 아니라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다. 있다. 이미 어떤 사실을 말하고 그게 구애되지 없이
다른 행동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없건만은 있다 이 소리예요. 뭐 때문에? 경계 따라 있으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경계에 끌려서 있고, 그 다음에 끌린 것이 저장됐다 튀어나오고, 이 두 가지. 끌려서 요란해지고, 저장됐다 요란해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계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의 주체가 있어요. 인식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뭐를 바라보고 알고 행하고 이 듣고 이렇게 이게 뭐 영지가 있어요. 공정영지의 주체가 있고 바깥에 대상이 있어요. 그 눈으로 보면 보이는 대상이, 귀로 들리는 대상이 있고 냄새 맡는 대상이 있고 이 각각 색성형 위촉법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나봅니다. 만나면 어떻게 뭐가 생겨요? 이 경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경계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마주쳐서 형성되는 조건을 갖다가 경계라고 합니다. 내가 기분이 우울한데 어떤 애가 누가 친구가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경계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열이 난단 말이죠. 그럼 그 경계예요. 근데 나는 기분이 좋은데 어떤 친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은 말인데 내적 조건에 따라서 그게 경계가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계라는 게 반드시 대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바깥 대상이 마주쳐서 이루어진 조건이에요. 내 마음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똑같은 대상이 달라진다 이거죠. 내 마음은 같은데 바깥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경계다. 이렇게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 일상생활법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의 마음을 작용할 때 경계에 지배될 게 아니라 경계를 지배하자는 거예요. 응? 마음이 작용할 때 경계를 지배하자는 거예요. 일상생활법의 그것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요란함에 지배되지 말고 그 요란함을 얻게 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공부의 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가지만 하게 되는데 여기 정리를 하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어지나니 원래는 요란함도 어리석음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데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영지가 이게 경계에 끌리면 요란해지고 안 끌리면 요란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대야 돼. 경계에 끌리면 안으로 요란함이 생기고 경계를 대야 돼. 경계에 끌리지 않으면 요란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은 이제 원리까지 배우고 다음에는 실제로 마음 대조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